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고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미련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한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에 함께하여 주사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고 공동의회의 시작과 끝이 순적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에 주한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므로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한 공동체 안에 육체적 질병과 고난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루하루를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왕의 자녀들,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늘 새 힘을 얻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 있습니다. 교회 출발 2시 되겠고요.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51구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두시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구역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성경은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관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도 다르고 이것을 기록하면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역대기는 역대기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보면 또 그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할 그런 그 생각들은 없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남과 북이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남쪽은 첫 번째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 이게 끝까지 쭉 따라가요. 다윗의 길. 그러나 북쪽은 어때요?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이 두 왕의 이 길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의 길은 오늘도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만 우리아의 사건 이외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순종이라는 다윗의 길이라는 그 특징은 순종인데,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이거는 우상의 길로 가버린 악행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참 잘 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그 다윗의 길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무너져 갔어도 왕조는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달라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 길로 결국은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2년 만에 자기의 장수 부하로, 자기의 그 부하로 있던 바하사라는 장관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그것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바하사가 뒤통수를 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처참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바하사가 24년 동안을 왕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4명은 다 처참하게 죽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요,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의 그 타당한 명분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은 다 12지파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했던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눠졌잖아요.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갈라서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갈라선 이 상태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왕조가 무너질지 모르고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면 안 됐을까? 북쪽 이스라엘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어차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베델과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산당 지어 놓고요, 그걸 예루살렘 대신해서 예배드리자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거 허물어 버리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다시 이 다윗 왕조의 다윗의 길로 흡수해 가지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아마 갈라졌잖아요.
절대 화합 안 돼요. 이게 역사예요. 굉장히 불행한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일단 마음이 갈라서고 나잖아요. 그거 합쳐지는 게 어려워요. 정말 만일에 그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천지가 정말 진동할 정도로 특이한 경우죠.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은 완고하다는 말을 써요. 성경은 고집이란 말을 안 쓰고 완고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완고함은요, 하나님께서 때려 죽여도 안 바꿔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기 완고함으로.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서 갈라지는 경우에는 화합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들이 언약 백성인데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합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보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르호보암 이후에 그래서 여로보암과의 이 두 개의 사건을 말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가 41살에 왕이 되었다가 17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58살에 죽었죠. 58살에 죽었는데 그러나 북쪽의 여로보암은 그보다 5년을 더 했어요. 근데 그 5년을 더 하는 사이에 이제 이 르호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겁니다. 아비암이 왕이 된 겁니다. 이 아비암은 역대기에서는 아비아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2년밖에 채우지 못해요. 2년밖에 채우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3년을 했나요? 이 3년을 했네요. 3년을 했는데 그런데 몇 살에 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아비암이 아버지 그 르호보암이 58살에 죽었으니까 아마도 이 아비암이 성인이 되었겠죠.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58이면 그 당시에는 20살 미만에 결혼하거든요. 보통 한 왕실에서 15 정도 되면 14, 15, 16 이렇게 되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아마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 사람도 거의 40이 넘어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져봐도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길게 봐야 40 초반에 죽은 거예요. 너무 빨리 요절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실은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누가 됩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4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빨리 죽었잖아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 아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죠.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르는데 41년이면은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길게 이 사람의 왕의 그 연한을 보존하셨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아비암과 이 아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왜 왕의 자리가 짧았고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길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결국 그것이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자,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비함은 볼 것이 없다 그랬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를 그냥 거두어 가셨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는요 달라요.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나요? 4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한 그 최고의 그 행적은 뭐냐면은 산당을 남겨놓고, 산당은 패하지 못했지만 우상들을 다 치워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할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몇 절인가요? 그가 남색하는 자들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12절이죠.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남색하는 자를 그랬더니 쫓아내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엠픽스라는 병이 있어요. 최근에 이게 엠픽스, 그러니까 영어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가 그러는데, 이 엠픽스 병이 원숭이 두창이에요. 원숭이 두창이 온몸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심하면 죽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원숭이 두창이 주로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숭이 두창, 예전에 뭐 에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최근에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아프리카로부터 와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번지고 있는데, 해외에 전혀 나가서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게 자꾸 뉴스에서 나와요. 숫자는 지금 많지 않지만 이렇게 뭐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코로나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쉬쉬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 원숭이 두창, 엠픽스 병이 지금 도지고 있죠. 어쨌든 이 아사 왕은 그것을 없앤 겁니다. 이게 다 산당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세라 우상, 여러분 아세라는 그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여신, 아세라 여상. 그런데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는 그 여사제들을 통해서 이 음행의 사건들이 꼭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사왕이 그것을 다 척결한 겁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열왕기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 이쁘니까 41년을 왕으로 세웠다. 딱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위대한 점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는 태후라 그랬어요. 태후. 근데 그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패버렸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 어머니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태후의 자리를 패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모친의 이름을 보면은 그 아버지였던 아비함하고 이 아사하고 그 어머니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는 아니고요.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이름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아사가 지금 아사의 그 모친, 사실 그 유대 왕의 역사는요, 전체 역사들 가운데서 2명만 딱 빼고는 다 엄마의 이름을 써놔요. 그 왜 그럴까요? 왕조에 있어서 그 모친의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열왕기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모친의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뭐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서 아버지들이 애들을 돌보고 뭐 그래도 영향을 받는 건 모친이에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모친의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이 아사의 그 모친이 똑같은 왕이란,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아버지의 모친,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의 이름과 자기 엄마의 이름이 똑같은 것을, 그들이 같은 그런 그 계열의,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우상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어머니를 끊어버렸다. 그 자리를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죠. 뭐 별궁에 구하든지 하여간 뭐
하여간 이렇게 이 아사에게 있어서 이 우상을 제거한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의 길을 11절에 보면 딱 그러잖아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뒤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41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통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허물도 있어요. 이 사람의 허물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이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못했다 그랬는데, 3년밖에 못했던 그때에 사실은 그 아버지가 성전을, 그 성전에서 이렇게 없어졌던, 예를 들면 여러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전과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보물들을 다 싹쓸이 해갔거든요. 싹 집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물들이. 그 비어 있는 것을 이 아비암이 3년 동안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채우고 죽었어요. 3년 만에 죽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거죠. 그걸 채우고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아사가 그만 이 또 성전에 아버지가 채워놨던 것 홀랑 다 까먹어버려요. 왜 까먹냐 하면은 지금 바하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의 왕 바하사하고. 근데 이 바하사가 욕심을 내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 일부를 빼앗아요. 베냐민 땅 일부를 빼앗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니까 이 성읍을 건축하면은 국경의 그 장벽을 쌓는 거예요. 국경선을 만들듯이 장벽을 쭉 중국의 만리장성 같이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기 땅을 빼앗겼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그래서 이 아사가 도움을 청한 사람이 아람 왕이었는데, 그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머지 있던 거 싹 털어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이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열왕기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 아사 왕의 그 다윗의 길을 행했던 그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한데, 참 그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어떤 길을 보여줬는가 하는 이 문제가 그 후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북쪽의 길은 여로보암이 그 망쳐놓은 그 길,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왕이. 그런데 여로보암의 그 아들 가운데 이 지금 이름이 똑같아요. 아비아라는 아들이었어요. 아비아라는 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아비아라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은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 아들이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만 유일하게 장례를 제대로 치렀어요. 사람 대접받고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하게 죽었다 그랬죠. 성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먹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집에 내렸던 저주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년째 되던 해 아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하였던 바하사라는 장군이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기쁘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군인을 데리고서 이 나답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피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피로 얼룩진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런 내용들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왕들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서 제가 열왕기의 기록으로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열왕기의 그 기록의 관점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게 이제 계속 꼬리표가 따라 붙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사람이 분열되고 나면, 이게 마음이 갈라서고 나면, 쪼개지고 나면은 하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열되어지는 거, 이게 갈라서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내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진 교회가 합쳐지는 경우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교회하고 합치는 건 맞는데, 자기들끼리 있다가 쪼개져 나간 교회가 합쳐지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완고함의 속성이 있다, 완악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짓는 것을 제일 위험하게 여겼던 거예요. 당짓지 마라. 교회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 결국은 그런 일들이 분열시켜요. 당짓는 것,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오늘은 사실은 이들이 역사가,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들의 역사가 굉장히 막 피로 얼룩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열왕기는 많이 덮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내용들을 좀 생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게 절대로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광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구약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말씀으로 자신들을 지켜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몇 년이 지나가야 되느냐, 무려 5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우리끼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500년이 지난 그 역사 이후에, 그래서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루고 사는 거지, 만일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요, 크게 별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죄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굴러가면서 작아진 적은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더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비중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우리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그래,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끊임없는 파당을 일으키고 싸우고 자기 편 만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교회에서 이걸 꽉 누르는 세력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며,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자꾸만 못된 짓 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다 당연히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빨리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의 관점과 구약의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이 아사라는 왕이 41년 동안 왕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그가 심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열왕기는 그것을 덮어버렸어요. 그가 심판받은 거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노쇠해지니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이 41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똑같죠. 지금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안순옥 집사님이라고 남자 집사님이신데 70이 넘어서 우리 교회 혼자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세례받고 집사 이렇게 임명도 받고 그러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계셔서 아무도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물론 자녀들은 있고요. 교회 관계된 분들이 없어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또 시간이 되면 함께 또 위로의 교제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옥 집사님, 올해 지금 85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와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로보암의 길 같은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내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긴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셨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어서 등을 돌려 쪼개져 나갈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을 짓지 말라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지체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습성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음들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또 몸에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식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게 될 공동회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구나,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피로 내어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